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이성걸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거 목사님하고 사전에 교감도 없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주보를 아내가 보더니 어떻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합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법원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보게 됐고, 또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는 세뇌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이 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는 디케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은 justia라는 게 영어로 발음하면은 justice 그런 단어가 출발되어집니다. justitia라고 해서 justitia라는 단어로 justi라는 단어로 되어집니다. 그리스 디케 씨는 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스티아라는 이 씨는 칼과 저울이 있습니다. 이 칼은 정의를 상징합니다. justice. 그래서 엄하게 하겠다라는 justice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저울의 미닝은 평등, 그런 미닝을 가지고 법을 할 때 평등하게 apply, 적용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훗날 이 여신에게 눈을 가려주게 됩니다. 눈을 가려주는 이유는 저지하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견이나 환경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엄하게 할 것이며, 또 저울을 상징해서 평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다른 모든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justice라는 단어입니다. justi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라는 단어는 교회,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은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입니다. 그 한문의 의를 보면은 양이 있고 그 밑에 아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의라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justice로 트레인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practice 할 의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practice를 하고 있는 것은 justice로 practice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사랑 덮음, 그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보거든 덮는 그러한 모습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살짝 비틀어지면은,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은 바로 저스티스라는 칼을 들고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저스티스라는 것을 멀리 두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균형 또는 저울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합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밸런스, 저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울에는 one side와 다음 사이드, two side를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물론 쇠로 만든 줄을 한쪽에 놓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내가 재고자 하는 머티리얼을 놓음으로써 그것이 이분하게 되어졌는지, 그러면서 같은 동질의 양, 동질의 퀄리티를 균형을 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족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요, 왼쪽에는 쇠 1파운드를 넣고 오른쪽에는 솜 1파운드를 달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빌립과 같은 사람은 총알같이 나옵니다. 역시 쇠가 무겁길래 쇠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들어있죠. 1파운드. 같은 양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한 사물에 포커스 또는 생각이 잡히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접시에 쇠를 넣고 다른 접시에 밀가루, 한 접시에 쇠 1파운드, 밀가루 1파운드가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밸런스를 이루어졌을 때 악시오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합당하다, 같은 무게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생활 용어 가운데 사용하는 악시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쇠와 밀가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네, 제 발이 있습니다. 제 발에 신발이 맞듯이, 또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그 몸에 맞든지, 또는 우리 김민원 집사님이 이 기계를 할 때 그 나사드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으면은 렌치가 딱 그 맞아서 이것을 풀거나 조일 수 있는, 그것이 맞듯이,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줍니다. 그러면 결혼 반지가 약혼자 아내에게 딱 맞듯이, 그때 그 맞을 때 옷이 맞고 신발이 맞고 또 반지가 맞고 또 볼트에 그 렌치가 맞을 때, 그때 합당하다, 악시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그 삶에 합당하게, 밸런스가 맞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악시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 악시오스가 선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또는 크리스찬이 언제 악시오스, 합당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를 시작하였고 선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다, I recommend you,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합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calling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울에는, 그 접시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부르심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악시오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균형 저울에 이 균형 저울이 에베소 교회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행함,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다른 밸런스가 놓여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균형 저울이 전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균형 저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왼쪽에 놓여 있는 저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울에 한 접시에 사람을 부르자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렇게 The call you have received.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millions of millions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called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참 이런 거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도 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정보도 주지 않고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그 창세기 12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go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인포메이션도 그리고 설명도 별로 없어요. Just go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도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애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now you go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들의 일정 시간을 갖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를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를 때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 족속에게 나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갸우뚱합니다. 내가 지금 하이티를 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좀 알았으면 조금 디테일을 좀 알았으면 하나님 쬐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정의 길이 광야의 길이라 그걸 좀 알면 우리는 요리조리 피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저울 접시에 부르십니다. called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 접시에 부르심에 대한 response 반응은 행동입니다.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군대 형식으로 앉아 일어서 굴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존경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께서는 빌드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반응합니다. 바로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반응에 순종하는 그 행함,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악시오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행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갑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떠나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전까지,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이티에 갔을 때 네일로서 했을 때 이것은 이전에는 내 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네일입니다. 가전제품을 예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 사용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드라이버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스크루, 언스크루하고 타이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내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가르쳤지만 가는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세택의 일로 섬기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뛰고 날고 내 입술 가운데서 열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New Create Be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며 이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악시오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악시오스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이 진행되는 that moment이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번 하이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세 사람, 네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13사람으로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동역자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물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인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져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고아들을 향해서 4일 동안 바프티즘 클래스를 하는데 야, 너의 올드 라이프를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 8살, 9살, 10살짜리 이 아이가 나의 삶은 My old life is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저녁 길거리에 자면서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웠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였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돌멩이로 찍었고 이런 This is my old life.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날은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가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꿈이 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많은 숫자가 I want to be a pastor, missionary, 아니면은 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방 하나에 아마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130명을 집어넣습니다. 130명을 집어넣고 의과대학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데요. 130명이 모든 의자를 가지고 앉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눈을 봤을 때, 모든 셀폰을 다 들고 이것을 녹음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녹음하고, 그들이 그 무더위 가운데서, doesn't matter, 그 더운 무더위 가운데서 그들이 적으면서 하는 것, 의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I am the way, the life, 그 다음에 the truth,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를 했을 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저희 가슴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으로 또 이 일을 인도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크리스찬들은 부르심과 행함으로 악시오스, 합당한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